오늘은 온 세상의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유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날에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장 1절일 겁니다. 태초에 이 세상의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는 천지창조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과 특별히 성령께서 그 일에 같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전체에 중간중간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분의 신이 임하였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또 광야시대에 모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전체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케 하여 예언케 했다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 또 삼손,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윗, 또 심지어 사울 왕에게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드디어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분께 내려오셨다라는 말씀도 기억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본문,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이 사건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오늘 이 멕시코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던 날 그곳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받은 첫 번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첫 번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계절상으로는 밀 첫 수확, 그러니까 밀을 첫 번째로 수확하는 그때의 감사절기죠. 이날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며, 여러분 성경에 77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초막절, 77절 이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었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억해서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북적북적됐던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리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임하신 자리,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곳에 관한 겁니다. 공동체를 말하죠. 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요즘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들에 따라서 다시금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도 좋으신 거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모임이 곧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성령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익 있게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는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들이 모인 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모인 곳, 힘 있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특별한 모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곳이 어디이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도 우리들의 경험에도 반복되어 확인되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곳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는 청교도들이 힘써 모이기에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모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놓치기 싫어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비밀스럽게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한적한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성경 속의 증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동부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로들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니온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 모이고 계세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모임을 사모하셔서 그렇겠죠. 새벽 기도 모임 우리 다시 시작했고요. 이제 금요기도 외도 또 6월 둘째 주부터 이제 곧 광고가 나갈 겁니다. 교회 학교 모임도, 그리고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그게 훨씬 더 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저 끝에 요만하게 보이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만한 테레비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서 집중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그곳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는 장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 공동체에 무엇과 같이 임해요?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듯이 그분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임의대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분들이 아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학이나 지식이나 관념으로나 교리나 우리들의 경험으로만 믿지 마시고 그 성령님을 실제하는 분으로 체험하며 믿는 유니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또는 설교를 들으시다가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과 같은 성령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을 불처럼 체험한 분들이 계실 분 있죠. 기도하시다가 그분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신 분.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인 거죠.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건 온도가 아니라 뜨거움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불과 같은 성령님이시구나,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되게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불과 같이 뜨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 결과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인격과 감정에 성령님이 채워졌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영음 방언 또는 기도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때 그 왁자지껄했던 곳에서 나오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던 이유는 이 목적, 즉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그 복음을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넘어 각국 난곳 방언으로 소통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배 타고 낙타 타고 또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락방 어디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복잡한 골목 어딘가에 다락방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동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들이 주의를 기울여 보니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 외쳐지는 말들이 자기들이 온 곳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각 나라와 지역을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그 나라의 방언들이 15개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바데, 또 엘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와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는 지금의 유대에서 서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애굽과 리비아는 추측하시죠? 북아프리카이고요. 마지막으로 로마는 유럽이고 아라비아는 지금의 중동, 아라비아 반도 지방을 말합니다. 그날 그 예루살렘의 어딘가에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번역 선교회 GBT의 권성찬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과 연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의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명령하시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거역하죠.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날 평지에 모여서 저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흩으시죠. 언어가 소통되는 이 사람들끼리 흩어져 민족들이 갈라졌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참을 흘러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소통의 단절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다시금 소통케 되며 복음이 전달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꼽습니다. 맨 처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보혜사로 오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으로 우리들 안에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약점이 많았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틀렸대요. 이유는 그분의 교육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투박한 설교를 통해 주께로 돌이켰죠. 한 번은 어느 도시에서 무디 초청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 약간 삐딱한 젊은이 한 사람이 일어나 불만을 토로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강사로 이 무디 목사님만 초청하려고 고집하고 있습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분만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준비 모임 분위기가 싸해졌죠. 잠시 후에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물론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시대의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은 독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에 박수가 터지고 그 모임은 너무너무 귀하게, 그래 전도 집회까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당신의 진리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안 믿던 이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도 되지 아니하는 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너희들은 왜 그것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냐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어느 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번개치듯이 어느 날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는 사실을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역사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들을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너무 힘들은데 어디까지 힘드냐면 도대체 그분에게 기도할 힘마저 잃었을 때, 그때까지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도들에게 오신 이 성령 임재의 이유를 이 복음의 소통, 복음의 확산, 바로 그것을 위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이 사실이 너무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셨어요. 그러자 우리들이 각각의 난곳 방언으로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알게 되었다. 은혜의 복음이 소통된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괜찮은 성도가 되기 위함 정도가 아닌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 가슴 벅참, 새 힘을 얻음, 방언, 은사, 병고침, 새로운 인생의 태도와 또 새롭게 세우는 궤적 다 좋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오심은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벽을 넘어 소통케 되는 데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복음을 전달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도행전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설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해서 그날 오셨던 성령님의 이 은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정말로 사모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뭐니 해도 주님의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말고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 다른 소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너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소원, 정말로 유익한 소원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설교할 때 우리가 읽는 부분 중에 지난 주간에 스가랴서가 있었어요. 정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해봤어요.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으로 안 되잖아요. 직분으로 안 돼요. 소유로 안 돼요. 그런데 스가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만 돼요?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그 말씀이 옳음을 압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들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손이었죠. 전에 우리가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 설교할 때 북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1세기, 2세기, 3세기의 당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역량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랬던 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배 타고 그 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아마 바울을 만나기 위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그것을 막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엇갈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좋은 성경 교사로 활약합니다. 아는 게 많았거든요. 인기도 많았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그게 고린도 교회군요. 그는 말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가 뭔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잠깐 보자고.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그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없었던 것,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부활, 승천,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던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명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이 모든 지식들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에 이제 따라서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는 아직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에게 던져졌던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그 문제가 이 아볼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의 문제였어요. 그에게는요 너무도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이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요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성경 교사였지만 그 다음 고린도에 가서는 그가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에게 하나 더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시 그 아볼로에게 필요한 그 하나 더의 은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들 때문에 요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죠. 무디 목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아까 그 무디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천국 창고에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구하였으면 그분이 주셨을 만한 수많은 축복들이 여전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돌아보시기를 권해요. 그날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잖아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낫기를 원했잖아요. 백부장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 딸이 낫기를 구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잘 정제된 이 예배당에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옷도 입으시고 예배당 안에 마음을 정돈하셔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곳에는요 우리들에게 질서가 있는 듯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목사가 인도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현관 앞으로 나아갈 때쯤이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를 어떤 불안감이나 혼돈스러움이 다시금 자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셔야 되거든요. 겉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 듯 보여요. 오랜만에 보았다고 서로 웃으시며 서로 간의 격려도 덕담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죠. 우리가 이 모습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들 안에는 이러저런 걱정들과 문제들과 근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내상도 입고 있고요,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갈 거예요, 또 힘들 거예요, 또 골치 아플 거예요, 또 마음고생해요, 또 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어째서 우리가 예배당을 왔을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는 밖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끝없는 목마름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다 알잖아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분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역설해요. 입만 열면 목사가 그 설교하지 않아요?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런데 그 축복들이 우리들의 많음을 알고 인정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 갈망들이 있죠? 왜 불평들이 있죠? 왜 이렇게 감사가 적죠?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내면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목말라 하고 있죠? 과연 이 모습들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 전부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제 인생 주님 것이죠, 또다시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수많은 질문에 저는 한 가지 대답을 압니다. 정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님 때문에 늘렸던 감격과 눈물, 이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가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다 알기는 알아도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배가 지겨우세요? 감사와 찬양이 너무 잘 안 되세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팬데믹 끝에 이거 내가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안 되는데, 내가 내놓을 열매가 너무 적은데 괴롭지 않으세요? 다른 분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다시 뜨겁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거죠. 여기 너무도 다행인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버셋떡 강청함의 비유를 아시죠? 왜 잘 이해되지 않느냐는, 예의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가 왔다고 막 두들겨서 잠자고 있는 이들에게 떡을 좀 빌려달라고 구하는 그 비유 말입니다.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 빌려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고 일어나서 억지로 빌려주지 않겠느냐, 강청함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컨텍스트예요. 무엇을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 강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뭘 구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버셋떡 강청함의 비유가 나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강청함으로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입니다. 그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요. 여러분,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좋아하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구할 때, 간절히 강청함으로 구할 때.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원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잘 못 받습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요? 자격이 안 돼서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렇게까지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을 그렇듯 강청함으로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다른 거 말고 이것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는 열정이 적은 거예요. 그것 없이도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 없어도 예수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요. 성령 충만 없어도 주일에 교회 오면 윤영교회에서 늘 예배가 있고 김 목사가 늘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요, 하나 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게 언제셨습니까?
네, 질문이에요.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련회 때 그랬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파가 기도회 때 그랬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정말로 간절히 구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구한 말입니다. 그분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강청하자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죠.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시금 그것이 회복되어 큰 주의 군대를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으셨죠.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이나 그쳐졌어요. 야, 이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마침 행정명령도 내렸고, 야, 잠깐 공사 중단. 그리고 각자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다시금 불을 붙였더니 벌떡 일어나 다시금 중단했던 성전 역사의 자리로 달려가 그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여 철저한 실망과 무력감 속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금 뜨거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며 함께 구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권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함께 구하시죠.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제 능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지위로, 제 설교로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무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아침 우리 모두 그날의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약속해 주신 성령, 내가 기쁨으로 주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불의 혀처럼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허락되어지고 은사를 일으켜주시고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가 대안이에요. 오직 주의 성령에 붙들린 주의 공동체, 교회만이 그분의 대안이세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주여 나에게, 주여 우리에게, 주여 우리 교회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서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걸 구하는 게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셔도 되고 가슴에 대셔도 좋고 무릎에 놓으셔도 좋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여러분의 몸으로 좀 표현해 보십시오. 기도도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죠.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용씀으로 되는 게 아니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할 때 되는 것임을 압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주의 영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